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는 자니 심히 땅을 파자니 심히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아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80라스를 하였는지라. 구절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용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체를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사단에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특별히 순종하는 싸움 속에 아멘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들을 보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작 속에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서부터 이제 그 시니어 비전 스쿨이 열리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 입학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토요일 날 오셔서 언제든지 가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많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뭘 우리가 말씀 나눌 거냐면 주인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의 비유가 이어지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의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상식과 개념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5장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15장에 이렇게 위에 제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전부 다 제목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제목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른 양의 비유가 아니라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이른 양의 비유는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고, 드라크마의 비유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 보세요. 청지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여러분, 여기 지금 청지기에게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청지기를 내쫓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청지기를 되찾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과 약속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창세기 3장 21절 가지고 입히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벌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그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땅에서 엉겅퀴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엉겅퀴가 나야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저주 같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목적이 뭐죠?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넘어뜨렸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추적하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누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겠느냐 때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죠? 하와한테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누가 먹게 했다 그랬죠? 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인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 폭로돼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폭로되지 않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죄가 폭로돼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건 야단치거나 여러분 벌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영원한 신분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오히려 축복된 과정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서부터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의 끝은 뭐냐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살았고 죽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 죽었더라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은 뭘로 끝나죠? 낳았다로 끝나요. 죽음이 어디로 옮겨져 가죠? 생명으로 옮겨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징계가 우리에겐 징계로 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지만 여러분 그 엉겅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땅이 여러분 그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해산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해산하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해산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저주받은 자죠? 해산하지 못하는 자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징벌이 뭐냐면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한다는 건 뭐냐면 그건 축복이라고요. 그래 우리가 해산하는 것도 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건 응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 야단쳐서 벌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회복과 치유예요.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벌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고 열왕기사 역대하 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은 회복시키겠다예요. 항상 결론은 회복시키겠다. 항상 결론은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들이겠다. 너희를 벌하겠다로 끝나는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함께 하기 위해서 포로되는 과정도 있고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확실히 깨닫는 건 뭐냐면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제가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시켜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환경적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을 매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빌론으로 70년 있는데 그 70년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시간이에요. 포로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이 새 창조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들의 죄가 깨트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간이라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좋은 시간이, 너무 완벽한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새 강창대 집사가 좀 영적으로 갈등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 그 소리 들었더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누구 기도 나오냐? 강창대 집사 기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강창대 집사를,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처음에 걱정으로 시작된 기도가요, 나중에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뀌어졌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불안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완벽해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고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나를 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쪽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 쪽에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무조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에 반대되는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게 징벌이었다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마셔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포로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누가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끌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의 자리에 또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시간 속에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 속에. 제가 오늘 움직이면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 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고통이 제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기도였는데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만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일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에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한테 말하죠. 이 청지기한테 뭐라 말씀하냐면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을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허비하지 말으라 얘기해요. 은혜를 허비하지 말으라. 아멘. 이 청지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부자의 모든 부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자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청지기에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 빚증서를 가지고 마음대로 고치지. 부자의 권리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꾸 허비하고 있다고. 의도를 모르고, 부자의 의도를 모르고. 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기 인생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갖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청지기의 뜻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를 부르신 건 뭐냐면 은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 회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은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 처음에 하던 일이 뭐죠? 사랑하는 거. 아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사랑. 처음에 하던 일은 뭐예요? 사랑. 관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관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어긋나게 돼 있어요. 회개는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마음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언제 칭찬했죠? 그들의 빚을 탕감했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하고 누구하고 마음이 딱 맞았어요? 하나님하고 부자하고 마음이 딱 맞았어요.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보면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앞에 서지도 못하고 등 뒤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더라. 여러분 탕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찾아오신 거죠?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 이 시몬은 자기 집에 초청하고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에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요.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도 갚을 길이 없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아멘.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오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까요? 50데나리오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오 받은 사람은 훨씬 더 감격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내 죄가 폭로되면 폭로될수록 은혜가 더 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더 깊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 부자가 지금 탕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500데나리온의 빛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아멘.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빛을 없애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 돌아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이 향유는 이 여자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고요? 탕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하신다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선포, 우리에게 가장 큰 심, 저하는데 가장 큰 능력, 은혜, 그게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그건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이 시간에 딱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테니까 저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힘들어요? 부인하는 게 힘들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에 나 부인해봐. 나를 한번 부인해봐. 지금 네가 네 삶에 네 모습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너가 네 모습 속에 너는 맨날 비번 주려고 하니까 네가 믿음 없다 그러는데, 난 너에게 믿음을 줬어. 그 친구가 뭐냐면 나를 부인해봐. 내가 없다고 부인해봐.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네가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어? 네가 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있어? 부인할 수 없어요. 흔들릴 때는 있지만 부인할 수는 없어요. 흔들릴 때도 부인이 안 되더라고. 흔들릴 때도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하고 부인하는 건 틀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억울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막 너무 억울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요새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미치고 환장했어요. 저들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에 미쳐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난 왜 안 될까? 난 맨날 비본질적인 거나 생각하고 난 왜 안 될까? 미치고 환장했어요.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데 그 뒤편은 나는 왜 안 될까?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강단에서 오는 게 무섭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억울해 죽겠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 속에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요.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해서. 너무너무 완벽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늘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다 틀고 나는 다 맞다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려. 하나님만 다 맞아. 우리가 불신앙할 때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인데 내가 다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만 다 맞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말할 때 영성이 회복돼요. 전도할 때 영성이 회복되어져요.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해요. 전도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 대신 뱀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뱀이고 우리가 사단인데 예수님이 뱀의 모습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못 박히고 저주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 속이지만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꾸 구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뭐 이렇게 이래서 구원 못 받았다, 저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았다, 구원이 포기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인데 어떻게 구원이 포기돼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못하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건 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포기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포기돼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언제 택하셨죠?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꺾여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안 꺾여요. 바뀌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거예요. 종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뤄가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를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멘. 자꾸 채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지, 구원이 포기된다 안 포기된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다운 자가 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다운 자가. 목사 다운 자가 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목사 다운 자, 성도 다운 자.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막 띵박질 할 수 없잖아요. 자라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가 자라는 동시에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가 자라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슴에 예수가 요만큼밖에 느껴지지 않다가 주변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는 요만큼밖에 못 느꼈는데 그 사랑이 자꾸 나를 덮고 내 안에 내 영성에 계속 넓혀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팽창되어진다고요. 그럼 내 신앙도 팽창되어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다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할 때까지 한번 잘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영이 덮은 거예요. 아멘. 수면을 덮은 거예요. 우리를 덮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덮어서 끌어안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질 못해도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국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뭘 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돼요. 내 쪽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쪽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라고요. 내 쪽에서 이러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자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지금 내게 무엇 하고 계시는지. 내 쪽에서 이러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다른 사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강창대 집사가 막 찬양인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또 성대는 걔네 부부가 둘이 뭐 찬양도 올리고 막 유튜브에 막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잘 인도받는 것 같아요? 성대가? 이게 다 우리 시선이라고요. 하나님 보기엔 얘도 근거가 되지 않고 성대도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대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A하고 집어던지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근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우리는 제가 여기서 성령 충만을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에이 나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나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라고요. 우리가 근거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나타나는 건 여러분 그게 진실도 아니고 나타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진리냐? 하나님이 둘 다를 붙잡고 가는 거, 그것만 진리예요. 성령께서 둘을 함께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진리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막 나타나는 거, 내가 뭘 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제일 쉽게 돈 많으면 평안이 와야 안 와요? 돈 많으면 성령 충만해야 안 해요? 없어 와서 모르겠어요. 저는요 큰 돈 없어도 제가 한 30만 원 제가 그 돈이 들어오면 그걸 여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다 빼서 썼으니까 우리 집에 제일 큰 그 갈피에 놓아요. 근데 한 30만 원쯤 모이면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한 40만 원까지 올라가죠. 야 이건 새벽 예배 일주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마음에. 그건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우리 집 너무 평안해. 그게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성령 충만인지 안다고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뭐냐?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쪽에서 내놓을 게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내 쪽에서 내놓는 걸로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없다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신앙이. 오늘 막 엉터리인 것 같아. 근데 내일 그 신앙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오늘 밤에 하나님 탁 나타나갖고 우리를 한 공중에서 한 1m 쭉 올려서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자 핍박하러 가다가 그냥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당한 거예요. 당한 거. 아멘.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누가 믿음 있다 누가 믿음 없다를 우리를 근거해서 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쪽에서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드리는 거지. 우리는 이게 내 힘으로 드렸다고 생각하고 어떤 땐 그 드린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릴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50만 원까지 전화 한번 많았는데 어떤 분이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막 어렵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분 저하고 만난 지 15년 지난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딱 50만 원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는데 새벽에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저 드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은혜라고요. 저는 억지로 드렸거든요. 그것도 은혜다. 은혜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거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500데나리온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옥합을 깰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머리털로 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렇게 우리 그릇들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채우셔서 열방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는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아버지 사랑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없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신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만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